속사람, 겉사람과 속사람 20번째 소제목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사는데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은 오름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봐도 다 울어요. 우리 각자가 자신을 볼 때는. 그래서 각자의 오름이 다 사람 그 수만큼 각자의 오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각자가 헤아립니다. 상대방을 헤아리고, 자기를 더 많이 헤아렸으면 좋겠지만 자기를 헤아리는 것보다는 상대를 헤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오름과 헤아림이 충만해요. 예수의 진리로 충만해야 되는데 자기의 진리가 아니죠. 거짓된 자기의 오름과 헤아림으로 충만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기도를 이렇게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끝부분에 가서는 우리가 이미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죄악 속에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미 지어진 죄들 아버지께서 아시는 그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그 악에서, 그러니까 최종적인 우리의 건짐은 그 악에서 건져질 때,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 안에서 악이 발현될 때, 그때부터 시작된 이 세상의 모든 악 속에서 우리가 건져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 부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매일 입에 밴 대로 별로 생각해보지 않고 여지껏 저도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말씀 보면서 이거 굉장히 치명적인 우리의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교만함과 우매함이 있지 않습니까? 끝에. 그런데 그게 곧 악이더라고요. 그 교만이 악이고 그 우매가 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맨 처음에 지으셨을 때 아담에게 얼마나 많은 지혜를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다 흘려버리고 그 교만함과 우매함에 우리가 갇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을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는. 악을 악하다고 자각하고 내 안에 있는 악이 내가 벗어버려야 되는 허물, 그게 뱀의 허물 같은 허물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자각을 잘 못해요.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깨닫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왜 요한일서가에 보면 지각을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지각이 왔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고 예수님의 정결하심과 우리를 건지시러 오신 그 모든 그 사역의 대부분을 깨닫게 되면서 그때 우리의 악이 드러나면서 깨달아지는 거더라고요. 그전에는 우리가 스스로 악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한, 정결한, 순결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그 악에서도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우리를 보고 있는 그 시선에서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악하다는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매 순간 그 작은 찰나의 순간까지도 계속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를 잊고 살더라고요. 만약에 지금도 하나님이 진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이렇게 못 삽니다. 그런데 늘 그 부분은 잊어요. 하나님은 계속 이 성경의 초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기억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이한 일을 기억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기억하고 싶고 세상을 소유하고 싶고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 왔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다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이 왜 너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마음에 확 와서 닿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두렵습니까?
그거 말고 두려운 게 너무 많아요. 세상이 두려워요. 세상에서 놓칠까봐, 세상에서 제외될까봐, 세상에서 잊혀질까봐. 그게 두려워서 우리는 달려가는데 말씀에서는 계속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러고 놀라지도 말고 걔네들한테는 놀라지도 말고 내가 함께 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잊어버리고 우리는 정말로 두려워할 하나님은 뒤로 젖혀놓고 그렇지 않은 세상은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세상과 영합하면서 세상을 섬기면서 그것을 또 우상으로 놓고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또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시편 139편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1절부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래서 지금도 보고 계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예. 그래서 2절에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원어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앉고는 그냥 원어적으로도 그렇고 저 생각에도 우리가 거하는 곳, 우리가 바탕으로 깔고 있는 곳, 뭐 이렇게 베이스라고 하는 곳, 우리 삶의 기본. 그 다음에 일어섬은 그렇게 그곳에 거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아신대요, 주님이. 네가 거하는 곳이 어딘지 내가 알고 네가 어떤 것을 중하게 여기면서 찾아가는 거. 조금 아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 다음에 무엇에 놀라는지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대요. 그런데 우리 이거 잊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예. 또 3절 나의 모든 길. 조금 아까가 우리의 생각의 부분이라면 2절이 생각의 부분이라면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부분이라면 3절은 우리가 이제 직접 행하는 거예요. 발을 띄는 거더라고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신대요. 지금도. 그런데 모든 길은 우리가 가는 것, 행하는 것, 사는 것 이건데 저가 좀 놀랬습니다.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그랬는데 이 눕는 것 언어를 찾아봤더니 교합하는 것의 뜻이 강하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행하면서 네가 그 우상과 결합하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그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눕는 것을 주님이 살펴보고 계시대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만은 아닌 다른 어떤 부분이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우상이 되고 내가 그것과 눕는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신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운전하고 오는 동안에도 왔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중간에도 하나님이 이 시간을 허락하셨고 주님이 이걸 다 보고 계시고 살펴보셔서 알고 계시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더라고요. 지금 인내의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저가 삶 안에서 지금 이 목숨이 생명이 유지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돼요. 저는 주님이 정말 그 예전에 그 언약궤를 운반할 때 그 우상가요? 손을 댔을 때 즉석에서 죽었다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행하신다면 저는 지금 살아있을 수 없겠지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익히 아시올고 그 다음에 4절에는 여호와여 내 혀의 말 그런데 이것도 언어를 찾아보니까 주로 부정적인 말이래요.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하려고 우리의 입을 지으셨는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또 말씀이 나오는 그 입처럼 우리의 그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입으로 주로 부정적인 말이라고 여기 원어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주님이 그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혀에서 나오는 그 말들을 들으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나는 싫어. 나는 참을 수 없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화가 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런 종류의 말들을 주님이 계속 저의 혀에서만 나오는 것만 들으시겠습니까? 온 세상에서 지금 아우성치는 부르짖는 그런 소리를 주님이 다 들으시고 계시겠죠. 그런데 너무 은혜롭게도 5절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살펴보시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유념하지도 않고 개의하지도 않고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삶을 살면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5절처럼 앞뒤를 둘러싸시고 안수하셨대요. 그런데 이 앞에 이 모든 것이 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은 하나, 이게 바로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저는 이게 우리의 악이구나. 내가 앉고 일어섬에 얼마나 많은 악이 있을 것이며 나의 길과 내가 눕는 것과 내 혀의 말들 속에 얼마나 주님을 아프시게 하는 악들이 주님을 매일 찌르고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안수하시고, 우리도 맨날 안수 받지 않습니까? 목사님 통해서 안수 받을 때 목사님의 손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수하시고, 나 알아. 그런데 내가 기억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저는 또 우리 저번에 나눴던 그 요한일서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같이 이게 접목이 되고 이게 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그러나 나가 미쁘신 하나님이지 않느냐? 네가 그 죄를 자백하면 내가 사할 것이야. 기억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계속 말씀을 보내서 너를 고칠 것이야. 너를 살릴 것이야. 그래서 저는 참 정말 이런 은혜를 제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또 은혜로 오늘 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는 그 고백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본 게, 출애굽할 때 불과 구름 기둥으로 주님이 이제 인도하시면서 우리 나올 때 그 많은 무리 속에 악이 얼마나 숨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를 생각해 보다 보니까 두 사람 빼고는 맨 처음에 출애굽을 할 때 같이 들어갔던 그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이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악이 너무 성해서 하나님이 여기서 앞뒤로 둘러싸시고 안수하는 것에서 생각났습니다. 저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더라고요. 앞뒤로 둘러싸시고 안수해서 나는 너희를 구원할 거야. 애굽에서 탈출시킬 거야. 하고 주님이 의지적으로 그거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숨어있는 많은 악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 악들이 결국은 주님이 앞뒤로 안수하셔서 데려가시는데 다 빠져버렸어요. 주님이 데려가시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악으로 인하여 스스로 처진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그런 설교 들었습니다. 사단이 공격할 때도 그 무리에서 빠져서 뒤로 처지는 자들을 공격해서 넘어뜨리고 죽여버리고 멸망시키는 그런 부분이란 설교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바로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앞뒤로 둘러싸시고 안수하셨다는 그 사실에 기뻐할 것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안수하시고 인도하시고 앞뒤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면서 보호하시면서 가는 그 무리 속에서 뒤처지지 않으면서 주님의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조금 아까 제가 깨달을 때는 나 주님 이럼에도 불구하고 안수하시네, 보호하시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출애굽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데 다 빠져버렸네. 다 실패했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정신이 진짜 퍼뜩 나면서 기억해야 돼. 그리고 주님의 그 가르쳐 주신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다만 그들이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은 악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허물 때문에. 그걸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있는 것처럼 찢어버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근데 3일째까지 못 간 거예요. 악으로 인해서 중간에서 다 이렇게 제외된 거예요. 호세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입니다. 1절부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우리를 찢으셨으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 악을 버리고 다만 악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악이 제해지는 그 순간에, 그런데 그것이 한 번 제했다고 영원히 제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악에서 제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악을 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처럼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너가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떤 말씀을 가져가겠습니까? 물론 많은 말씀들이 있겠지만 주님 아버지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시겠대요. 뭘 찢으시겠습니까? 악을 그 허물을 찢어서 우리를 그 뱀허물처럼 둘러싸고 있는 그 악을 찢어서 우리를 벗겨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의 앞에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알아가는 거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렇구나. 제가 악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묵상하지 못했고 또 악을 기억하려고 하면 얼마나 다 악과 선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단순하게 그 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이 주목하시면서 빛을 비추시면서 아 이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139편으로 또 다시 가보면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정말 기이했습니다. 안수하셨는데 나는 빠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것이 저는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높은 이 지식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저거 어떻게 이것을 감히 생각지도 못하지요. 성령님 인도하시면서 나는 높아서 능히 미치지 다다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나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알려주시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알겠나이다. 알았으면 그렇게 살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됐습니다.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못 피하지요. 살펴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우리가 수월에 내 자리를 펼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는 지금의 어떤 순간에 그 모든 것이 수월의 자리를 펴는 것 같은 그런 순간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또 여기 너무나 은혜의 말씀이 거기 계십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님께서 붙드시겠대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흑암이고 밤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이 이렇게 됐습니다.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이렇게 했는데 빛이 우리를 두르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밤이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왜 나한테 이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벼. 내 기도를 듣지도 않으셔. 나는 혼자야.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알고 싶지 않아 더 이상. 하나님한테 제외된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나 관심 없어. 더 이상 하나님 얘기하지 마. 이런 소리 들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나를 분명히 빛이에요. 삼자가 볼 때는 분명히 빛으로 두르고 지금 하나님이 앞뒤로 안수하시면서 진행하고 계신데 아니라는 거예요. 밤이라는 거예요. 깜깜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더 이상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인 저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입을 닫고 잠잠히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한대요. 그것이 흑암이지만 또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아니면 우리의 삶의 결론으로 흑암처럼 보이는 빛이 들렀는데도 그 당한 사람에게는 그게 깜깜한 흑암이고 헤쳐나갈 수가 없고 깊은 터널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터널이 깊을수록 뭐 더 깜깜하다. 그다음에 빛이 멀지 않았다. 새벽이 이제 오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상황에 우리 자신이 들어가 있을 때는 그냥 그건 남의 말이에요. 들리지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님 앞에도 그래서 왜 요새 요 며칠 사이에 천둥 치고 막 굉장했죠. 오늘이 금요일이죠. 요 며칠 수요일, 목요일 그쯤에 천둥 뭐 번개 막 그러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성경에서 보니까 말씀에서 보니까 천둥과 번개가 또 주님의 소리라고 이제 그런 부분을 배운 게 있어갖고 저는 이제는 천둥 치고 번개 치고는 굉장히 기뻐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어떤 주님의 사인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내 이렇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나의 영의 눈을 깨주십시오. 주님 나로 듣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리고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서워하잖아요. 천둥 치고 번개 치는 거. 어머 대단했어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는 그 무섭지 않아요. 천둥 번개가. 그래서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시편은 일단 여기까지 먼저 보고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주님 앞에 지금 나의 악한 부분들이 아주 그냥 벌거벗은 것까지 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 여기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악을 몸에다 칭칭 감고서 사는데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것 같으면서 아까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오름과 그 다음에 헤아림으로 충만해서 살면서 살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함께 모여서 살다 보니까 각 지체들이 살다 보니까 거기서 보면 그 오름과 오름들이 부딪히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세상은 공평한 것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다스림을 원해요. 그래서 그 다스림이 나왔어요.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셨죠. 재판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가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람의 일이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고 그 권위도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지만 그것조차도 누구를 통해서 가냐면 사람의 손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실수가 나오고 거기서도 또 악이 나오는 거예요.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그 사람이 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고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고 또 사람의 이익이 개입이 되면서 세상적으로 더 큰 힘을 가진 쪽이 오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에는 어떤 일인지 이런 드라마나 이런 데도 그 법 쪽에랑 관계된 뭐 재판하고 이러는 드라마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영화. 근데 거기 보면 그 공의가 아닌 것들이 승리하고 그것을 또 기뻐하면서 축배를 들고 그러는 일도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유전무죄,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렇게 됩니다.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무죄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몇십 년을 살다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에다가 손해배상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무슨 26년 살다 나왔는데 40년 살다 나왔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진 세상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이 세상의 다스림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온전하지 못함 악을 소유한 사람들이 세상의 다스림이 됐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정의이시고 공의이시고 영원히 서 있는 그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전도서 3장 16절에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아멘. 솔로몬이 이제 이거 지은 전도서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게 재판을 했습니까? 그 이야기는 우리가 그 아기의 이야기, 아기를 반으로 갈라라 하는 그 이야기. 그런데도 그 지혜로운 재판을 한 본인인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판하는 곳 거기에 악이 있다.
정의를 행한다고 하는 그곳에도 악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의 기준으로 설 때는 정의가 실현되고 공의가 설 수도 있겠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이 결론에는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악에 빠져서 죄로 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됐냐면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그 큰 은혜로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려고 매일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임을 옷 입으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구약부터 계속 예언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가 돼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이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야 된대요. 근데 이 옷이 보통 옷이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잘 안 입어져요. 못 입어요. 우리 힘으로는 못 입어요. 그럼 어떻게 입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그냥 들어가야지 긍휼로 내가 옷 입고 자비로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우리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옳음과 각자의 헤아림으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 내가 옳아요. 그리고 내가 헤아리는 걸로 세상이 시끄러워요. 어지러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자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긍휼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그 역할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입을 거예요? 하고 예전에 이 말씀 볼 때는 어떻게 긍휼해야 돼? 긍휼?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긍휼이지? 자비와 겸손, 온유, 진리에서 벗어나지 말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그 각자 이 낱개를 생각했었거든요, 저는. 근데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이거더라고요. 너 자아를 죽이고 그냥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가. 그러면 그냥 그가 이루실 거지. 네가 자비하다고, 네가 겸손하다고, 네가 오래 참으면 옷 입을 수 있고, 어디 한번 해보자. 어디까지 참을 수 있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달려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이걸 한번 해봐야지. 끝까지 참아야지. 그러면 사단이 달려들어요. 너 어디까지 참는가 한번 해보자. 계속 공격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더 이상은 못 참아. 더 이상은 못 참아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죽어버리세요. 주님, 나는 못합니다. 죽는다는 게 나는 못합니다예요. 저는 못합니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하고 두 손을 들고 그분께로 항복하고 엎드리면 그분이 품어주십니다. 그럼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옷이 제가 하나하나 걸치는 게 아니라 입혀지더라고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누구도 공격이 안 되지요. 누구도 공격할 수가 없죠. 이 일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일 또한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말씀 찾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맨 처음에 이 말씀에서 어떤 부분으로 이제 그 문이 열렸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이 말씀에서 신약에 오면 그 에베소서 3장 10절 이따가 이 말씀을 다시 찾겠습니다. 일단 이 말씀 보시면서
에베소 3장 14절부터의 제가 말씀 찾다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잘 이해 못했더라고요. 하늘과 땅 다 바르게 하셨었지요. 저는 이 말씀을 잘 이해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했을 때 그 이름을 어쩌면 저는 이렇게 그냥 각 사람에게 왜 이름이 갖는 왜 그 지위라든지 명예라든지 존재라든지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서 저는 저에게 저의 이름을 주시고 저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이름이 저의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무릎을 꿇고 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말씀을 보면서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요번에 어떻게 깨닫냐면 이 이름이 그냥 단순해요. 예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저의 존재를 이 땅에 허락하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어쩌면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님이 빛을 비추지 않으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요.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근데 이 이름이 이 각 족속이라고 본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 각 족속을 이 땅에 있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이렇게 기쁘게 하신 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고 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인간적인지 자기 본인지 사람 중심인지 제가 이번에 또 본 거예요. 그 이름이었는데 아니 이번에 보니까 아니었네. 이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었네. 여호와의 이름을 주신 거였네. 왜냐하면 우리는 악을 스스로 제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다만 악에서 구하여달라고 하셨는데 얘네들은 못해요. 불가능해요. 이름을 주세요. 그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름으로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더라고요. 아멘. 그러면서 그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보니까 에베소서 말씀 좀 보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여호와, 그 예수, 그 이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님이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인 일은 성령님이 하시지 않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어야지. 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에서 저는 또 악에서를 본 거예요.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이 우리를 뒤집어 싸고 있을 때는 절대로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 저는 그냥 이 문자적으로만 봤던 것 같아요. 이제껏.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 주셨잖아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악을 제하고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언약은 쌍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체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손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좌정하시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옷을 입고 주님은 우리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시고 아멘? 아멘. 그렇게 될 때 이렇게 우리가 그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그 원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도와 함께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까 이거 찾지는 않겠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그 지식이 너무 기이하여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지식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면서 성령님 일하셔서 우리의 악이 제하시고 우리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면서 이 지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멘? 참 신비합니다. 정말 이 지식이 너무 높고 기이하여 우리가 능히 미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더라고요. 우리가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그래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아까 139편 시편에 나왔던 말씀처럼 주님이 계속 보셔요. 나는 너가 어떤 길을 가며 어떻게 자는지도 알고 네가 어디에 거하며 네 생각이 무엇인지도 내가 다 알아. 근데 그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네 입에서 나오는 말, 다 부정적인 말, 나하고는 반대로 가는 말, 의의는 없도다 하나도 없다고 한 그 상황인데도 내가 너를 앞뒤로 둘러싸고 안수해서 출애굽 시켰던 것처럼 지금 출애굽 가고 있지 않니? 거기서 제외되지 말아라.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 사랑은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은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조금 거역하는 말만 해도 감정적 금방 푸르르 하고 그 얼굴 보고 싶지 않거든요. 며칠 동안은. 저도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아니 마음으로는 아 그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또 품어줘야지 저녁에.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뭐 아까 나온 말씀처럼 자비와 긍휼과 어떤 옷을 입어요? 오래 참음의 옷을 못 입어요. 우리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단편적으로 그래도 내가 어제 그런 일이 있었지만 오늘은 좀 잘해봐야지. 그리고 막 하려고 그러는데 뭐 머쓱하기도 하고 뭐 못하겠더라고요. 그럴 때 그냥 주님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은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이고 그때 주님 안으로 주님 하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바로 그거더라고요. 지금 아멘 난 못하겠는데요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를 주님 품어주세요. 나로 입혀주세요. 이렇게 할 걸. 지금 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 깊이 우리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 높고 깊이 뭐 하지만 말로만 깨닫는 것 같이 깨닫고 싶다고 했지만 못 깨달아요. 그냥 들어가면 깨닫게 돼요. 들어가 보면 깨닫게 돼요. 내가 그냥 이론으로 제가 머릿속으로 그 사랑이 얼마 어마어마할 거야. 막 진짜 대단해.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근데 못 깨달아요.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면 경험하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 것으로. 이 충만이에요. 이 충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이 말씀이 저는 참 재밌었어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저는 맨날 이 말씀을 내가 만약에 100원 달라 그러면 주님은 1000원 주고 10,000원 줄 거야. 맨날 이 생각만 집중해서 이렇게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랑 물론 이것도 아주 조그맣게 거기에 포함돼요. 없지 않아요. 그 나머지는 그냥 더 하신다고 그러죠. 그냥 들어가는 건데 그 위에 거는 관심 없고 그 나머지에 거기 그냥 100원, 1000원, 10,000원 주님 풍족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거 가지면 그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충만하게 되면 이 나머지는 그냥 더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흘려보내게 되는 거고 거기에 집착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데 그것만 구하다 보니까 점점 집착하게 돼서 저의 삶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아까 신명기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절 말씀으로 돌아오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벌써 이때에 그 예수의 이름에 그 옷을 말씀하신 거더라고요. 모세가. 다 한 영으로 성령님이. 그래서 그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가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리는 일밖에 없어. 그냥 답이야.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얼마나 완전하니 그 사랑이 어떤지 아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 아니 너는 기이하여서 거기 능히 도달도 못하고 너는 상상도 못할걸. 그리고 그 길은 사람들이 아무리 솔로몬이 재판을 아무리 잘해도 거기에 악이 있다고 스스로 그 입을 통해서 인정하지 않았냐?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기만 거짓이 없어. 거기만 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끊임없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자녀 삼으시고 싶으셔서 만들고 부르시고 택하고 또 그 옷으로 입히시기까지 하시지만 너희가 악을 끊임없이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러면서 아까 호세아서처럼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찢으시고 온전하게 해서 그 앞에 세우실 거야. 그 앞에서 너를 진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신약에 계속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멘으로 화답하고 가면 좋은데 이렇게 이 부족하고 우매하여서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그 6절에 보니까 그가 내 아버지야, 참 아버지야.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나중에 그 싹군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심령으로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의 심령,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만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를 지으셨고 만드셨고 너를 결론에 가서는 세우시기를 원하신대요. 이 땅에다 이렇게 자녀로 세우셔서 기둥으로 세우셔서 그 성전을 지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세우신다는 거 저는 성전을 생각했습니다. 너를 성전의 한 기둥으로 세우시기를 원한다. 네가 그 역할을 감당하자. 아멘. 그래서 그 아들의 역할입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래서 더 좋은 소망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모세의 율법 이전까지 오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더 좋은 소망, 복음이 왔어요.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됐고 복음이 전해졌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또 악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찢으시고 치료하는 과정 중에 이 복음으로 이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7장 25절 26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어요. 이 소망이.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하면서 여기 보니까 이 말씀에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나오면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거룩하고 악이 없으시지 당연히 예수님은 더러움이 없고 보면서 이 악이 더러운 거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에서 더러운 귀신하나 뭐 이런 거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악을 더럽다는 것과 연관을 잘못 시켰는데 악이 우리가 진짜 이런데 뭐가 묻고 더러운 것이 묻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다 그 음식물만 튀어도 아우 이렇게 하고 더러워 그거 금방 씻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악은 그것과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저는 악에 대해서 그렇게 더러움의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오면서도 지금 계속 하나님 저한테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더러운 귀신아에서 너가 그 귀신이 더럽다고 생각해서 네가 그렇게 했잖아. 근데 네가 그 악을 몸에다 칭칭 허물처럼 감고 산다. 얼마나 더럽냐.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공의롭고 정의롭고 깨끗해서 저가 뭐가 되냐면 그 판단의 기준이 돼서 그 더러움으로 막 잣대를 됐어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도 또 나한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서로 엉켜갖고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저번에 그 전도사님 말씀 중에서 그 패역한이 왜곡되었다는 그 뜻, 이제 저는 제가 찾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새겨졌어요. 이 패역한 백성들아 우리한테 계속 그렇게 할 때 왜곡되면 그게 악으로 가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거잖아요. 잘못 알고 있으면. 선은 바른 거고 옳은 거고 고든 거고 그 왜곡되게 되면 패역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 굽어지면. 그게 왜곡과 패역이 같은 뜻이라는 거.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이게 악이 더러운 거구나. 이 이미지를 계속 갖고 있었으면 근데 또 잊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서 제 안에 마음판에 아예 새겨져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시대요. 예수님 더러움이 없대. 예수님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말씀 여러 번 본 기억이 있는데 거룩하고는 굉장히 익숙해갖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더러움이 없고
그 이미지는 별로 생각 안 했는데 예수님과 저를 딱 생각하면서 아 예수님은 더러움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더럽네. 그러면서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고 맨날 제가 조금만 가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더러운데 그 더러움이 없는 예수님이 저한테 기쁘게 오시겠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방울만 튀어도 이렇게 하는 전데 예수님은 그 깨끗하신 예수님이 이 음식물 쓰레기 정도뿐만 아니라 얼마나 더러운 그 악으로 칭칭 감고 있는 저에게 제가 오라고 하신다고 오시겠습니까? 못 오시죠. 그래서 악이 더럽다는 거. 그리고 그 더러워서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는 것 같아요. 더러워서. 그러니까 우리를 뭐 주님이 그 하나님도 그러시다며요. 뭐지? 아까 우사 얘기 잠깐 나왔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만졌을 때 죽은 것처럼 나는 너가 진짜 나빠서 내가 너를 죽일 거야가 아니라 순간에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엉켜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 이 요한계시록 요 말씀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금년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더라고요. 요한계시록 찾아보겠습니다. 아 이렇구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는데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했을 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했을 때 저는 이 생각해요. 그냥 맨 처음에는 문을 열면 문을 어떻게 열지? 문을 어떻게 여시겠습니까? 근데 그 앞절에 답이 있더라고요. 그 앞절에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답이 뭡니까? 문을 여는 게 회개더라고요.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말씀이 또 이 말씀이 뭐냐면 계속 지금 말씀이 편만하지 않습니까? 천지가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말씀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뒤에도 지금 말씀을 쭉 저렇게 붙여놓지 않았습니까? 이거 보면서 우리 문을 두드리는데 그 두드리는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해요. 이것을 내 말씀으로 탁 우리 목사님은 그냥 이게 그때 받은 말씀인데 이게 이렇게 말씀이 역사했고 막 이렇게 하면 그랬어요. 네 아멘 아멘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심각하게 쓰셔서 나는 더럽지 않아. 근데 나는 너하고 같이 가고 싶어. 여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난 너랑 같이 먹고 내가 너랑 더불어 먹고 너도 나랑 더불어 마시고 먹고 하자. 이렇게 두드리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두드리시는 거예요. 전 예전에 주님의 그 두드림의 그 음성을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어떻게 듣지? 어떻게 듣긴요. 지금 여기 매일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거 지금 말씀으로 두드리고 계시네. 그런데 우리가 그거 감지하지 못하잖아요.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말씀은 말씀이야. 말씀으로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은 저한테는 계속 악은 더러운 거야. 그거 씻어야지 내가 들어갈 수 있지 않니? 근데 그 앞에 답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거 씻어. 그러면 내가 들어갈 것이야. 그래서 너와 더불어 먹고 정결한 것 숨겨. 그래서 왜 시편 앞에 19절인가에 보면 왜 하나님의 말씀은 뭐 정결하여서 뭐 능력이 있어서 뭐 정결하게 하고 뭐 그런 말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두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더럽지 않은 그 말씀들이 오셔서 두드려 열어봐. 우리 같이 함께 먹고 마시자. 같이 가자며 네가 같이 가자. 그래서 내가 너를 세울 거야. 아까 그랬잖아요. 세운신다고 신명기에서. 기둥으로 서라. 그래서 우리 지어가자. 성전으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저번 시간에 우리 나눴었는데 거꾸로 이 말씀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니라 우리를 매일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강하냐? 너가 지금 기쁨이 있냐? 그리고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서 그 사람들은 맨날 만나면 인사로 샬롬 한다며요.
저는 이 생각이 났어요. 샬롬? 평안하냐? 너 하나님의 의가 지금 너한테 있느냐? 너 지금 이렇게 생활이 평탄하냐? 이 뜻이 아니더라고요. 샬롬은 너에게 지금 평강과 희락이 있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거야. 저는 그렇게 이렇게 진도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평안하지 않으면 회개해야 돼요. 희락이 없으면 나는 왜 이렇게 기쁘지 않은 거지? 너무 힘들어. 이게 아니라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그 회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면 문이 열려.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돼. 샬롬? 너 그거 하냐? 그러면 정말 평강과 희락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아멘 하면서 찬양하면 될 것이고 평강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그러면 열심을 내야 돼요. 무엇에 열심을 내냐면 회개에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러면 무엇으로 회개할 것이냐? 본인이 더 알지요. 그리고 그 두드리는 음성,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기 원하는 부분이 뭔지를 알아요, 본인은. 그러면 그냥 쭉쭉쭉쭉쭉 돼서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옷을 입는 거더라고요. 아멘? 아멘. 우리가 이런 악한 자지만 주님께서 아예 주기도문에서 대놓고 딱 말씀하셨더라. 그게 그렇게 허투루 볼 기도가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흔하기 때문에 너무 허투루 봤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것이고 그 두드림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그러면 문이 열릴 거예요. 열심을 내고 회개를 하면 그러면 들어오신대요. 들어오셔서 그래서 금년에 계속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구나. 구체적으로 이제 귀로만 듣던 것을 네가 볼 거야 했던 그 말씀들이 희한하게 저는 요번에 그냥 별 뜻 없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부터 시작됐는데 금년에 우리 교회의 그 사명하고 또 연결이 되면서 이 말씀이구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아멘.